욥기를 설교한 지 오늘로 근 한 달에 이른 것 같습니다. 평소와 다른 본문, 예를 들면 열왕기 같은 말씀들을 설교할 때에는 며칠의 적응 기간만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시간, 어떤 이 설교의 흐름을 타는 게 일반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러나 욥기는 제가 부족해서 그러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흐름을 잡고 타는 게 몹시도 힘든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떻게 풀어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감은 며칠 전부터 조금이나마 생긴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친구들의 변론과 욥의 변론이 이어질 때 둘 중 하나를 설교 본문으로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면 무조건 저는 욥의 이야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제 설교했던 21장 그 욥의 변론에 이어서 23장 한 장 건너서 욥의 변론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기 23장에는요 22장에 나오는 이제 회전이 3회전으로 바뀌어요. 네? 3라운드가 돼가지고 엘리바스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공격을 해요. 아주 끈질기게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에 대한 답변이 23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욥이 답변할 때 보면 그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거든요.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23장 말씀은 자기 자신을 공격했던 엘리바스를 향해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게 하소연합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제가 봤을 때 욥은요 이제 친구들의 공격에 대꾸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연그러지고 앞으로 한 단계 전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진전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냐? 하나님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실 분이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의 결과를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 욥의 사고의 진전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유명한 구절, 오늘 23장 읽으면서 여러분들 들어봤던 구절이 뭐예요? 백정인 권사님? 뭐예요?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다 하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고백에는 욥이 자신의 진심과 억울함과 어떤 순결함을 사람은 몰라줘도 누구나 아실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실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23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런 하나님을 욥이 만납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무죄함과 정당함을 들어주시고 옳게 판정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10절의 고백을 합니다. 자, 10절 뒷부분에 보면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진토와 같은 존재에서 신실한 존재로 바뀌는 어떤 영적인 교육, 성장, 성숙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면 삶의 전인적 변화를 가리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을요, 이제 인정을 하고 자기에게 닥친 재앙의 원인은 자기가 죄를 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동안 욥이 고난당한 것에 대한 새 친구들의 해석은 뭐였습니까?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통적인 견해라 그래요. 신학에서 보면 인과 응보 뭐 이러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겪는 일은 지나간 과거의 일 때문에 뭔가 잘못한 일 때문에 발생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교부들의 여러 번 이야기를 들면 우리가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혹시 여러분들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거스틴,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견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난받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논지를 펴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운 말씀은 인죄론적 고난,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플 수 있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어떤 시련의 상처를 겪을 수 있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견해예요. 그런데 이 주장과 다른 주장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2세기 시대의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레니우스는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목적 안에서 고난당한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이레니우스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안에서 이 악조차도 존재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하나님의 형상이 자라서 하나님의 어떤 유사성을 획득하기까지,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담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잖아요.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비슷해지는 그 과정까지 교육과 연단을 통해서 어떤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 그걸 맛봐야 된다라고 이레니우스는 얘기를 해요. 왜? 인간 그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미성숙한 존재였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미성숙하게 창조된 인간은 어떤 도덕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친 후에 마침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닮은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레니우스가 보는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레니우스는요, 인간에게 부여된 역할 때문에 인간 존재는 이 삶 속에서 그들이 겪어보지 않았던,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하는 인생은 고라고 그냥 쓸 고자 고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고난을 주시는가? 그건요, 인간 존재가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단단해지게 만드시려고, 성숙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돌뿌리를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위치시켜 놓은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론적으로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한국교회는 과연 누구의 견해를 따르고 있는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다. 어떤 것 같아요? 후자보다는 전자의 견해를 더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복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르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뭔가 안 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습니까? 이상한 안경을 쓰고 저것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3장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데만 머물면 안 돼요. 이레니우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훈련으로 보는 관점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무조건 잘 되는 것만 좋은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욥기 23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 목적론적인 고난이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해는요, 이사야 53장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3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1032면) 페이지수로 구약 1032페이지 정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 뭐 이런 때에 늘 찾아서 그 설교되어지는 본문 중에 하나잖아요. 53장, 이사야 53장. (53장) 찾으셨어요? 자,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사야 53장 어떤 하나님의 어린 양, 각기 제갈 길로 가는 그 어린 양들과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런 양, 순종의 화신이 이 말씀에 보면 등장한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는 각기 제갈 길로 가는 모든 양들을 일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만드는 한 위대한 이 어린 양에 의해서 구원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 인간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자, 그 위대한 양이 곁길로 가는 양들의 불순종을 어떻게 해요? 막아서고 만회하고 상쇄하는 순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53장이 말하는 것은 고난받는 어린 양의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이 어린 양이 고난받는 것은 뭐냐? 여러분, 어린 양이 죄 지어서 고난받아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뜻이 있어서 받는 고난이지 어린 양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걸어간 그 기이한 순결한 순종의 길이 가져온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고 고난받는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갈 때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건 뭐 자기가 잘못한 거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끌려가고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53장에 보면. 그럼 주님이 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느냐?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걸어가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53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6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이게 뭐예요?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합니까? 양이 하는 특징이 뭐예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잘못한 놈이 있으면 잘못한 놈에게 담당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욥기에서 친구들이 말하는 전통적인 견해 아닙니까? 인과 응보. 잘못한 놈이 있으면 어떻게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각기 제갈 길로 가는 그 양들에게 벌을 물어야죠. 죄를 물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대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 읽어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자, 참 어떻게 보면 끔찍한 모습이잖아요. 그걸 끌려갔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8절 뒤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한대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뭐래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런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뭔가 지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저 수모를 당하고 끌려가지 죽게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유는 뭐예요?
마땅히 여러분 죽어야 될 여러분과 저의 어떤 그 죄, 그 형벌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허물 때문에 주님이 대신 내 죄를 져주시고 고난당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어떻게 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고난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 그게 뭡니까? 자신의 영혼을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대신 바꾸신 거예요. 속건 제물로 드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대속할 뿐만 아니라 후손이 많아지게 하는 고난을 겪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10절 보세요. 53장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자, 이게 다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고난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이유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깊은 섭리였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일부는요, 이 말씀을 붙들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고난받는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극소수였는데 그 소수였던 이 어린 양 같은 바벨론 포로들은요, 나중에 귀환한 포로들 안에서 다수가 됩니다. 다수가 되고 이사야 53장의 어린 양이 맡은 일을 행하게 됐고 종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내가 이해하지 못할 고난을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실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의미 있는 고난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욥기 23장에서 그걸 우리가 목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에는 우리가 모르는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욥 자신은 지금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말씀 속에 보면 뭐라고 해요? 순금처럼 정년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자기가 믿고 고백을 해요. 자신이 비록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았지만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점점 더 성숙해질 계기를 맞이했다는 것을 욥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여러분, 욥이 온전해서 악에서 떠나는 것은 맞지만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는 완전체의 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침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의 여러분 그 역사와 하나님의 자기를 다뤄가심을 그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깨닫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더 성장해서 부조리하고 가혹한 운명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그 이해 못할 고난 속에서 여러분 당하는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는 어떤 신학적 의미에서도 의인이 되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 욥이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욥이 그동안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아니고 잘못이나 흠이 있었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욥에 대한 그동안의 하나님의 평가는 여러분 옳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욥이 여러분 죄에 있어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옳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 욥기 말씀 전하면서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견해가 있었어요. 전통적인 견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 오경 안에 신명기적 견해, 예? 신명기적 어떤 신앙, 신명기적 어떤 기준으로 복을 누렸던 그런 견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욥기를 보시면서 뭘 가지셔야 되냐면 믿음의 눈을 좀 여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세상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욥은요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요 제가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 가끔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하나 모르겠지만 나이 드시면서 강팍해지지 말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감각이 둔해져요. 예? 그리고 그냥 자기 식대로의 믿음을 찾아가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들은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여러분 강팍해지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하나님과 그 세상의 전부가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욥이 여러분 7남 3녀를 낳고 7,000마리 양떼를 가졌던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성공, 그 사람이 누린 모든 존경과 행복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전부, 세계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거 바라죠, 사실은. 부자가 돼서 배 터지게 사는 거 바라잖아요. 병안 들고 여러분 무병장수하는 거 바라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욥기가 보여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던 신앙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욥이 알려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욥기는 단순한 어떤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욥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이 목적론적 고난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도록 도와주는 책이 욥기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여러분들 겪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남들과 비교해 봐도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고 이제껏 살면서 남에게 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도 했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전혀 나는 이해하지 못할 고난을 여러분과 가족들이 겪고 있다면 이제 오늘 말씀 23장 10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눈여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난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 고난의 길을 하나님은 여러분 작정하시고 알고 계시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풀물을 통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일, 곧 우리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걷고 말하고 행동하는 작은 예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단련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금과 같은 인격과 삶으로 변모되기를 원하셔서 우리 삶에 이해 못할 고난의 풀물을 허락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제 감사도 좀 해보시면서 그 고난의 풀무에서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잘 연단받으시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시골에서의 초라한 우리 삶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